우리는 히브리서의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를 막 끝내는 그러한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우리가 도달한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모든 것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누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무엇을 과연 우리에게 권면할까, 이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있는 그대로 자기의 절박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들, 선교지에서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물론 물질 필요하죠. 어떤 도움, 행정적인 처리,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들, 어떤 지도자도요,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큰 기업이나 조그만 것도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의 후원,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우리는 확신한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그 선교 사역의 일은, 그리고 복음 증거의 일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교회의 일은 여러분들 선한 양심, 조금도 여러분들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선한 양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지금 현재 그 공동체로부터 이 사람은 떨어져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혹시 옥에 갇혀 있는지, 혹시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병에 걸려서 격리되어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속히 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 현장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더욱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무화과 꽃이 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든 믿음의 발자취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기도로 이루어진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2014년은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는 그런 2014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거죠. 대제사장, 목자 중에 가장 큰 목자, 그리고 영원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주시사 영원한 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의 하나님이 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목자예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2014년 우리가 행해야 될 발자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케 하다의 원래 그 뜻은 뭐냐면요. 이 뼈가 어긋났는데 뼈를 바로 맞춰서 이렇게 복구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뼈가 어긋난 사람처럼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불구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뼈를 이렇게 온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건강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2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상태로 당신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뜻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서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가끔 죄를 짓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말씀을, 이 히브리서의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22절부터 25절까지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히브리서의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용납하다는 것은요, 인내함으로 읽어나갈 뿐만 아니라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용납하다의 뜻이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말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읽고 지키라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을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읽고 지킬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지켜나가라, 성화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에게 문안합니다.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린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성도들 안에서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서로 문안하고, 이 문안이라는 것은요, 포옹한다는 뜻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을 포옹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들은 만나면은 포옹하고 허그하고 정말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복음의 고난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이제 다 달려갈 때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킬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슬프든지, 우리가 어렵든지, 기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분들에게 문안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이 많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또한 누군가를 지지하며 격려하며 누군가를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하나님 나라 믿음의 경주의 대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모든 메시지를, 모든 묵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삶이, 믿음의 경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하시고 최후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오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